주연자 다섯째 주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에게도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모처럼 이해하시기에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워낙에 중언부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약간의 집중을 흐트러 놓으시면 다른 얘기가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주보를 펼쳐보시고서 본문의 말씀이 어디인지 그리고 제목이 무엇인지 보신 분들은 교회 다니시면서 들으신 많은 설교 중에 비슷한 익숙한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성도님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 정도의 설교를 할 것인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나면 저녁에는 보통 샤워를 많이 하시잖아요. 샤워를 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유독 좋아하는 어떤 세안제 또는 세정제, 바디워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가장 좋은 것을 계속 쓰기 마련이죠. 맨날 바꾸지 않습니다. 향수를 뿌리시는 분이나 심지어 옷을 입으시는 분들도 매일 옷을 바꿔 입지는 않으실 겁니다.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살아갈 지혜를 얻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새롭지 않은 아주 식상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어진 하루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충만한 힘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방금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십시오 할 때 그렇게 감사합니다 말고, 여러분은 언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푹 빠져서 하시는지요? 감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요, 신앙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감사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본성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대체 죄인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남의 것을 훔친 것 같지도 않고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닌데 왜 죄인이냐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 그러면 아이들 이해 못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왜 사람을 죄의 본성을 타고났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나친 자기중심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죄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si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걸 두고서 한 신학자는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어로 죄라는 단어를 쓸 때 sin이라는 단어가 sin이거든요. S랑 N 사이에 I라는 내가 놓아지는 것이다. 세상에 모든 N극과 S극, 모든 만물 사이에, 모든 법칙 사이에 치명적인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것이 아니면 공감하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또 교만하고 반대로 내 것인 거에 대해서는 집착하고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판단해 넘어가는 그 지나친 자기중심성, 이것을 인간의 죄된 특성으로 한마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내가 느끼는 감각이라는 게 내 바로 앞에 있는 누군가가 정말 죽을 만큼 큰 고통을 느끼는 것도 보면 아프지만 사실 더 큰 아픔은 내 손가락 하나 비인 게 더 아픈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내 몸을 넘어가 있는 아픔을 잘 느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한테 조금 해코지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금세
저 사람 좋게 봤는데 별론 것 같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100명에게 잘해줘 봐야 나에게 잘못하면 저 사람 별론 것 같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받아 누리던 엄청난 것은 당연하게 여겨도 내게 있던 아주 작은 것 하나 누군가가 가져가거나 또는 있다가 사라지면 왜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불편해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옛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하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남의 것은 더 좋아 보이고 내 것은 저 초라해 보이고 나에게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지. 우리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을 무수히 많은 사례에서 우리는 항상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이 더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절대로 단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지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단 한 사람도 욕심이 충족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도 들어본 적이 있고, 세계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일들을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알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욕심이 충족되었다, 이미 만족하며 살았다라는 얘기는 딱히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몇몇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처럼 끝없는 욕심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선 다 공통된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풍족하고 좋아진다 해도 우리의 본성은 금방 또 이 풍족한 현실에 면역이 돼버려서 금세 결핍을 느끼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두고서 감사한다라는 표현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감사한다는 건 일단 내 것에서 넘어가 있는 게 있을 때 감사한 거죠. 내가 당연하게 해서 나오는 것은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나는 예가 딱히 없었지만, 여러분 나가시다가 정수기에다 물을 떴는데 물 잘 나오지 않습니까? 물 잘 나오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는 내가 두 발로 걷는데, 네 발로 걷는데, 내 다리를 갖고 걷는데 내 발 잘 걷으니까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현실에 감사하게 되냐면, 정수기가 만약 고장났다고 해보십시오. 만약 어느 순간 물이 떨어졌다가 한 몇 주 만에 물이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물이 잘 나오니까 감사하네. 다쳐서 몇 주 못 걷다가 오랜만에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두 발로 걸으니 정말 감사하네. 이건 이 다리가 당연하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물이 항상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내 것이 아니었음을 인지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은 감사라는 게 나옵니다. 내 중심성을 벗어나야만, 또 하나 더는 욕심을 넘어 서 있어야 감사함이 그제서야 나옵니다. 욕심이라는 건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들이부어도 채워짐이 없습니다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아는데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그 밑 빠진 독의 밑을 닫아내고서야, 감사하다는 말을 고백하고서야, 만족을 누려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인 지나친 자기중심성과 무한한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라는 게 참 어울리지 않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감사를 하시고 산다고 하면, 저는 감사가요, 이처럼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이 뿌리 깊이 자리한 그 본성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게 의지적인 결단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또 한편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또 이어져요.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감사는요,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일단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감사가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그 예가 어디 있냐면 오늘 우리 구약성경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잘 아실 만한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당시 다니엘은요, 유대에서 사로잡혀온 일개 포로 출신,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아주 불리한 그런 사람의 삶이었으나 그의 총명함과 정직과 성실함으로 아주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수석 총독 같은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본문 말씀 3절에서 다니엘을 가리켜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얼마나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고 머리가 기민하게 돌아가는 사람이고 또한 처세도 잘할 뿐만 아니라 뭐 또 용모까지 좋았다라는 다니엘서 1장의 말씀까지 보면 정말 자수성가의 표본 같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자기 손으로 이루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인생 다니엘에게 그 인생에 없었던 엄청난 시련이 몰아닥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샘을 산 겁니다. 그 외에도 2명의 총리가 더 있었고 120명의 고관들이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굉장한 모함을 하는 장면이 곧 이어 나옵니다. 본문 말씀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원수들의 모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하고서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인데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다 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를 시기하고 셈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왕을 꼬드겨서 이상한 법령을 반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아주 불순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다니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숙청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의도도 불순하지만 그 양식도 거짓 모함이라는 아주 잘못된 그릇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용도 보면 아니 뭘 잘못했는지 그냥 죽이자는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것, 거짓으로 못된 짓을 잔혹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무척이나 악랄하고 괘씸하고 고약하기 짝이 없는 그 원수들의 공격 앞에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글쎄요, 다니엘의 생각으로 보면, 제가 그냥 다니엘의 입장에 몰입해서 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처세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계산도 빠른 사람이었을 겁니다. 남들이 한두 가지 생각할 때 한 10가지 방법을 착착착 생각하는 아마 책사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모르긴 몰라도 이런 모략을 꾸밀 때 자기 역시도 인간적인 대응 방식을 세상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의 반응은 다른 것 하나 없이 그가 집으로 돌아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왕이 도장 찍은 거 다 알고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평소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무슨 계산을 했다, 어떻게 하려고 시도해봤다, 반항을 해보려고 했다, 어떻게 보복을 해보려고 했다, 왕한테 가서 신원을 탄원해보려고 했다,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의 상황은 그 어떤 면에서도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 저는 감사라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는 2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감사는 참 부자연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군요. 참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 있는 행동이고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을 이 다니엘이 오늘 보여주는 반응 하나에 다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는지 보셨습니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아주 부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으면 어떻습니까? 피도 안 통하죠. 불편하죠. 그리고 무릎 꿇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로는 다른 무언가를 하기가 아주 불리합니다. 우리가 통상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다는 건, 무릎을 꿇는다는 건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건 할 수 없는 상태, 내 손으로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없고, 내 눈으로 다른 걸 볼 수 없고, 내 무릎으로 다른 데로 갈 수 없고,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부자연스럽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선택한 그 행동,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신약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만 외우셨잖아요. 그냥 이 말씀이 좋으니까 외우셨는데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인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과연 이들은 감사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였을까요? 아니면 감사해라라는 말을 들을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냥 이 본문이 은혜가 되니까 외우셨겠지만 사실 이 편지를 쓰던 바울의 상황이요, 감사해라라고 그 자신도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요, 이 편지를 받아서 보았을, 함께 나누었을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감사하라고? 장난하나? 라고 반응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이 녹아져 있는데, 2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이요, 그냥 이렇게 쭉 읽어나가시면 이해를 못하셨을 수 있는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핍박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상황적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게 좀 사건으로 쭉 이렇게 더 해설처럼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는데, 도망쳤는데 남겨진 사람이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여서 보석금을 주고야 풀려나는 상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과 4장에 보면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신학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이던 시절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이 지속적인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자들이 발생한 상황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역시도 쫓겨난 자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선교를 할 때 환영받은 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할 처지가 아니고요,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 지금 막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고 핍박당하기 바쁘고 거기서 살아남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하라고 라고 할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바울 사도는 그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나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강하게 권면했을까요? 못 박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감사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감사는 선택이라는 아까 말씀이 여기서도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옥중서신이라는 편지를 보낼 때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신도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일지라도 지켜야 하는 원칙은 우리에게 있어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있거나 없거나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3주 전에 오후 예배 때 나누었던 설교가 있는데요, 본문으로는 고린도전서 3장을 읽고 중간에 고린도서 마지막 구절인 13장 13절까지 막 띄엄띄엄 읽고 소개했던 3주 전 오후 예배 설교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반복하여 지적했던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증거와 은사가 나타났고 교회 안에는 지식과 언변, 열정 넘치는 성도들이 많았지만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지적받는 게 고린도전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다음으로 보낸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 역시 내가 너무 심하게 질책을 했나라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길 내가 오랫동안 후회한 것이 아니라 잠시 후회했다.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잠시 후회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의 질책을 기쁨으로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여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만 그조차도 감사로 받으며 그들이 회개하며 새로워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모든 예배 때마다 그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목회자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된 거, 최초로 선포된 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말하는 별칭이 붙은 본문인데, 이 제사장의 축복과 더불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모든 예배 때마다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축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지금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미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도 있죠. 그것 또한 감사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또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질책에 대하여서 기분 나빠하고 바울을 파면한다거나 또는 대립한다거나 그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최초로 선포되는 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수기 6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수기 제사장의 축복, 전 매일 예배 때마다 축도할 때 아론의 축복과 사도의 축복 둘 다 쓰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될 때에도 배경도 비슷합니다. 제가 오늘 배경을 막 되게 많은 배경 말씀드리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이 축복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어디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있는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상황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의 노역을 당했고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체험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들어간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은 축복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들은 축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축복을 광야에서 들었다? 그것도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요, 민수기의 시간적 배경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그래서 광야로 들어간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민수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광야에서의 시간 한참 남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연락수단도 없고 치안이 존재하지 않는 곳, 오로지 바닥에는 보이는 것은 돌과 흙뿐인 광야. 걷다 보면 발바닥에 상처가 나고 무릎이 점점 덜그럭거리며 망가져버리는, 저 멀리 누가 다가올 때 저 사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가와서 나한테 물 한 모금 내어줄 사람인지, 아니면 와서 나를 흠씬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심각한 상해를 입힌 다음에 내 소유를 다 뺏어가는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은 작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광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편히 먹고 누리며 살아라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건 제사장의 축복 본문. 여기서 만약 누군가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 지금 약 올리십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 괴로운데 여기서 무슨 축복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받겠습니까? 이렇게 따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결국 광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감사로 그 말씀에 부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또한 살아갔던 정말 몇 안 되는 그 사람들만이, 그리고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런데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도 내가 한 것보다 맛이 있네 없네 이게 아니라 나에서 넘어가 있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넘어가 있는 것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두 발로 걸으시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코로 숨 쉬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어주신 거고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불러오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 되게 막 척박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 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만 사십시오. 하루만 사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이자 또 수녀님인데 이혜인 수녀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은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결심이라는 시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고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 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이혜인 수녀님이 2008년도에 지은 시인데요, 당시에 이분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이분의 병세와 그리고 그 의료 기술을 고려했을 때 의사가 이야기하길 생존율 한 30% 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바를 정리해서 쓴 시가 이 시입니다. 오늘 하루만 살기로 했다. 오늘 하루만 아프기로 했고 오늘 하루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이제 남의 탓도 안 하고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릴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2008년도에 그 일이 있었는데,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아니 오늘 남은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더욱 오히려 거리를 띄워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자라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